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평온한 하루를 원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원하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롭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도 공허하며 겨우 마음이 편안해졌다 싶으면 또 다른 걱정이 조용히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하며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흔들릴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보다 차갑고도 정직한 답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달콤한 희망을 쉽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곧 다 괜찮아질 거라고, 세상은 결국 선하게 흘러갈 거라고, 인생은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이며 행복은 그 사이에 우연히 주어지는 잠깐의 휴식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냉혹하게 들립니다.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질 만큼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철학은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냉혹한 문장 속에서 거짓없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감추고 있던 내면의 피로를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힘든 날에도 웃어야 하고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며 불안해도 열심히 사는 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깊이 꺼져내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끝내 혼자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행복을 안정적으로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이 혼자 있을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말을 걸고 관계를 만들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피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고 비교당하지 않으려 애쓰고 버려지지 않으려 애쓰고 싫어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는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정을 가장 쉽게 흔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고독을 결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불쌍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밀려났다는 뜻이 아니라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기분을 남의 반응에 맡기지 않고 내 존재의 무게를 타인의 인정으로 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적으로 깊은 사람일수록 고독 속에서 두 가지 선물을 얻는다고.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묘한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잘 지내는 법, 관계를 넓히는 법,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법을 배우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조용해지면 허전하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공허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시끄러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조용해졌을 때 마주쳐야 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인간의 본성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가족과 사회, 국가와 공동체 속에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말합니다. 고독은 어쩌면 세상의 저급함과 피로에 질려버린 영혼이 겨우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고. 이 표현은 참 인상적입니다.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진심을 숨기고 상대를 맞춰주고 싫은데도 웃고 아닌데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나를 잃어갑니다. 공동체는 때로 개인을 성장시키기보다 평균에 맞추려 합니다.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보다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그 시간만이 내 정신을 다시 붙들고 내 마음의 결을 회복시키며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인간 안의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욕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힘입니다. 살아남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맹목적인 생의 충동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다음 것을 원합니다. 배가 부르면 편안함을 원하고 편안해지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루함을 벗어나면 다시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돈이 생기면 이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관계가 없을 때는 누군가만 곁에 있으면 살 것 같다가도 막상 관계가 생기면 그 관계 안에서 서운함과 집착과 불안을 겪습니다. 직장을 얻기 전에는 취업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또 다른 경쟁과 피로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늘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순간조차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의지는 끝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고 인간은 그 의지에 끌려다니며 평생 만족과 결핍 사이를 떠돈다고. 그래서 삶은 완성의 기쁨보다는 결핍의 반복에 더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고통이고 그것을 이루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태를 견디지 못한 인간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철학이 단지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만큼 맞아떨어집니다. 왜 우리는 늘 다음 목표를 세우는가? 왜 만족보다 불안이 오래 가는가? 왜 기쁨은 짧고 걱정은 길게 남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의 의지가 우리에게 쉼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전쟁 사이의 잠깐의 휴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잔인함 속에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 거대한 낭만을 더 씌우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본래 불완전하고 세상은 우리 기대만큼 선하지 않으며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나약하고 모순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철학을 말한 쇼펜하우어 자신도 대단히 모순적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을 혐오하면서도 세상의 인정을 갈망했습니다. 인간을 멸시하면서도 인간들이 자신의 철학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대중을 경멸하면서도 대중의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유를 했지만 동시에 매우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결을 극도로 싫어했고 강의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오랜 무명 속에서 자기 철학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더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완성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철학대로 완전히 살아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흔들리고 욕망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내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본질을 끝까지 들여다보았고 그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실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을 고통스럽고 인간을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로 보았던 그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성입니다. 그는 세상이 정글처럼 보였고 인간이 서로를 해치며 살아간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완전히 짐승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타인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비합리적인 감정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실용성과 효율을 중시합니다. 무엇이 도움되는지, 무엇이 성과를 내는지, 무엇이 이익인지 끊임없이 따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기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괜히 마음 아파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손을 내밀고 돌아오지 않을 친절을 건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비합리적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인간의 가장 숭고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예술 또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예술은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를 채워주지도 않고 즉시 돈이 되지도 않으며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노래를 만들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한 줄의 문장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이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잠시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갖고 싶고 이기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생의 충동이 예술 앞에서는 잠깐 멈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경쟁을 잊습니다. 좋은 문장을 읽을 때 당장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편의 예술 속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욕망이 아닌 순수한 감흥 속에 머무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인간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단순한 취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짓눌리지 않도록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든 날 어떤 음악 한 곡이 마음을 붙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슬픔을 한편의 예술이 조용히 껴안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끝까지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힘, 욕망 속에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허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 그는 그것이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품이라고 보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쇼펜하우어는 비로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오랜 무명과 외면 끝에 그의 철학은 시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망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삶의 불확실성과 인간 존재의 불안 앞에서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늦게 인정받았고 늦게 존경받았고 늦게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 긴 무명의 시간은 그의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인생이 본래 고통스럽고 인간이 원래 불완전하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환상에 기대지 말 것,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맡기지 말 것,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 것. 삶의 비극을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말 것. 사람은 결국 혼자 생각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존재의 의미를 완성해 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의 무게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외롭지만 동시에 인간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나만의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끝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해도 내 영혼이 거부하는 방향이라면 멈출 줄 아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쪽을 택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런 개인의 탄생을 누구보다 깊이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고독하고 끝없이 흔들리며 욕망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이해한 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완전한 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흔들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 조건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조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다고, 그러니 고개를 들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응시하라고. 그 말은 차갑지만 어쩌면 가장 성숙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로란 없는 희망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할 현실 속에서도 당신이 끝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무언가를 잃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끝내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어떤 아름다움을 붙잡으며 오늘을 건너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비극이자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리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생각하고, 고통 속에서 견디고, 허무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욕망 속에서도 동정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예술 한 줄, 문장 하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하나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끝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이유,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한 이유, 원하는 것을 이루고도 허무한 이유.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이유를 인간의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성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되어갑니다. 오늘 삶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진다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다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공허하다면 그것이 당신만의 이상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통과해야 하는 깊은 통로를 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통로 끝에서 당장 찬란한 정답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 더 정직한 자신, 조금 더 단단한 자신, 조금 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인간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알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이 아직 불안정해도 나는 오늘도 나의 방식으로 견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끝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위대한 용기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당신의 멋진 삶을 가슴 깊이 응원합니다.